할렐루야. 주만 의지하오니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벽천에서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임관되어서 육군 소위로서 훈련을 받는 중 수류탄을 잘못 사용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깨어보니 오른팔 하나가 잘렸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는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팔이 없으니까 군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애인을 만나야 되는데 애인에게 어떻게 이 모습을 보여줄까? 두 가지가 고민이었습니다. 힘들게 연락해서 애인이 병상에 찾아왔습니다. 오른팔 그리고 왼팔 다 붕대에 감고 어머니가 음식을 떠주는 것을 먹고 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애인은 병상에 누워있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용기를 내서 당신은 지금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생각할 때 자신이 너무 이기주의적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불구자가 됐는데 이 건강한 젊은 애인에게 희생을 시켜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제 우리 그만두자.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의 애인이라면 그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인은 지금까지는 당신한테 내가 필요 없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은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의 팔이 돼주겠다. 이 한마디에 젊은이는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팔이 없으니까 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시에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80% 이상을 취직이 보장된 시절입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은 잘 봐도 이 면접에서 팔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항상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장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생활이 참 암담한 거예요. 그때마다 아내는 신앙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야베스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자꾸 기도합시다 하면서 남편에게 신앙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공자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된 조소환 박사입니다. 장영선 애경그룹 회장은 이분을 가리켜서 인간 승리를 가져온 조소환 박사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이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조소환 박사도 나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쓴 책도 여러 권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알려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카프만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인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였는데 그 작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게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이 좀 도와주겠다고 가위로 그 구멍을 잘라서 넓게 했습니다. 나비가 쉽게 나왔는데 그만 날지를 못하고 방에 뒹굴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서 연구해 보니까 나비는 그 모든 영양분이 어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쓸 때, 그 힘쓰고 애쓸 때 그 어깨에 있는 영양분이 전 날개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나오면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비의 일생을 내가 망쳤구나 후회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그 나비가 작은 구멍으로 애써서 나와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좁은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뭐 도와준다 했다가 나비의 일생을 망쳤다는 그런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저는 필라에서 목회하면서 그 흑인가에서 장사하다가 그만 총기 사건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의 냉장고 없는 그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처럼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을 그냥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오늘의 내 자신이 여기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의지로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참으로 그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시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 빌닷이 와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에 이 문구가 새긴 이런 액자들이 있습니다. 사업터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 집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고난은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친구들이 오해해서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다 모르지만은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너가 죄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비난 섞인 말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안다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내 어려운 고난을 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욥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위로가 안 되고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내가 왜 이리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은 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시작하면 벌써 반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주변 환경, 경제적 현실,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만 모두 생각해 가지고 결론은 나는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이것 재보고 저것 재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가지고 온 돈 다 까먹고 그제서야 이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 성은 굉장히 크고 사람들은 아주 장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보고서를 합니다. 12명이 갔다 온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건이나 현실이나 나의 형편보다도, 내가 가진 돈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그 다음에 사건을 보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창대케 하리라,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왜 나의 현실이 그 형편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합니까? 미국은 아직도 기회의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목사님, 내가 미국에 갈 수만 있으면 나 1억 원을 내겠습니다. 1억 원을 줄 테니까 나 미국 좀 갈 수 있는 길 열어달라. 여기 계신 여러분은 벌써 1억 원을 번 사람이에요.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은 벌써 1억 원을 번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와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에 올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 여행을 다녀봐도 미국만큼 이민자들에게 배려해 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란과 소련, 영국 등 과거 유럽의 나라들의 왕관이 박물관에 가보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왕관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혔는데 러셀 코넬 박사에 의하면 그 모든 왕관의 다이아몬드는 이 골곤다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옛날 페르시아에 알리 하페트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저 농부로서 부유하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는 이것을 소유하면 굉장한 부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산에 둘러싸였고 백사장이 있고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다이아몬드가 무진장 쌓여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알리 하페트는 아내와 자식들이 만류하는데도 집을 나갑니다. 지금도 광산에 미친 사람들은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는 세계를 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스페인 해안가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바로 알리 하페트 집 뒷동산에 있었어요. 바로 집 뒤에 있었는데 그거를 세계에서 찾아다니느라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성공, 축복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인 거예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세상에 만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 속에 무엇이든지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기적까지 보여주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기가 문둥병이 되는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만 봤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돼서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인데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내 나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이제 죽음 직면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능력받고 체험하고 그리고 주의 일 하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시작할 때,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돈 3만 불을 가지고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80여 명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 개척하신 몇 분이 제가 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니까 우리 해봅시다. 물론 재직 중에 몇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3만 불 가지고 16,500평 땅을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1차 공사가 200만 불이나 되는 3만 불로 시작해서 200만 불에 대한 공사를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세요. 무엇이든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여는 건 우리 책임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뉴욕 장로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합시다, 시작합시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 부지런히 기도하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부지런히 구하며 새벽에 구한다는 뜻이에요. 낱말 자체는. 우리가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멀고 또 교통편이 없지만은 여러분 집에서라도 일단 잠에서 깨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하루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하겠다, 혹은 누구를 만나겠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능력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건 한 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유다 백성을 바벨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3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가 할 거지만은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간증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얘기는 자신이 모든 걸 다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 최후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아마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해 올 때, 포위가 됐을 때 그는 이것을 협상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살려고 금과 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원병을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협상 테이블로 이 사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는 마지막 이제 포위가 돼서 죽을 지경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오늘 밤에 역사하겠다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냥 그거를 알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고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외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인간의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코너까지 몰고 갔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코너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기도하지 말고 잘 될 때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형통할 때, 건강할 때, 가정이 행복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해서 계속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있을 때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었고, 총리가 돼서 얼마나 바빠요. 총리가 돼서 그 바쁜데도 기도의 시간 창문을 열었고,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우리 같으면 창문을 닫고 기도할 텐데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 닫힐 줄 모르는 기도의 창문.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기도의 창문을 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금년만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3장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정직하라, 완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 에레미야야, 너 부르짖어 백성들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내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어.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에레미야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해야 돼요. 시애틀에 가면 그 바다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 중에 낚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시애틀에 그 스타벅스 처음으로 가게 연 그 동네 가면 어물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생선을 싱싱한 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한 3m 떨어져서 3m 떨어져서 그 주인이 잡아서 던져요. 그럼 자기가 손으로 탁 잡아. 그리고 바구니에 넣고 던지고 받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 낚시꾼들이에요. 집에 가서 낚시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꾸중 듣고 막 잔소리 들으니까 그 주인 보고 던지라 그래요. 자기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으니까 자꾸 그 집에 가서 내가 잡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에? 잡은 건 사실이잖아요. 던져주는 거 받아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가서 구경했잖아요. 던지면 잡고, 던지면 잡고. 집에 가서 나 이거 고기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지요, 잡았으니까. 그러나 실제 행동은 아니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요. 말은 진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말 잘해요.
근데 행동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정직이 없어요. 전 정말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해요? 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허물이 있어요. 위에 기도해 줘야지.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순교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순교자 누구예요? 거짓말하지 못한 사람이 순교자예요.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할 때 안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살아요. 그러나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조용된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할 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자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안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케이코 교도가 펜실바니아에 많습니다. 그 케이코 교도는요, 그 상품이 있잖아요. 오트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아는 케이코 교도의 마크가 있는 그 상품은 미국 시장에서 보증을 받았어요. 그 유래가 어디서 왔는 거 아니? 케이코 교인 한 사람이 말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부자 농부가 말을 한 필 사러 왔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150불에 샀는데 내가 그간에 운송하고 키우고 이런 것이 50불은 이익을 봐야 된다 해서 200불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가서 장부를 열어보니까 사온 것이 본전이 1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100불은 큰 돈이니까. 그래서 그 밤에 이 케이코 교도가 그 농부를 찾아갔어요. 편지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알고 이렇게 150불이라 얘기했으니 50불을 다시 돌려주면서 사과 편지까지 보냈어요. 이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케이코 교도가 파는 데는 진실이다, 정직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직으로 인해서 오늘 케이코 교도라면은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2편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굴의 기도는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허탄하게 살지 말아요. 거짓말하면 살지 말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쪼록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생긴 사건인데요,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저들은 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어느 날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 전체가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세 사람은 풍랑 속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집으로 가는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맬 때 갑자기 아들이 본 것이 불꽃이 솟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불꽃을 보면서
아버지 저쪽 방향이 육지입니다. 그래서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노를 저어서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마침 아내가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캄캄해질 때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해변에 나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만나고 웁니다. 울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해, 왜 웁니까? 내가 사실은 당신이 수고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게 하려고 음식을 만들다가 그만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 불에 타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여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살아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욥이 그렇지 않았어요? 욥이 죄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을 하고 부지런히 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더니 욥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2배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2배나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가축 잃어버린 숫자의 2배였어요.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 다 죽었어요. 그러면 2배를 줘야 되면 20남매를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축들은 다 2배 줬어요. 그런데 자녀만은 10남매 줬어요. 이유는 뭐예요? 10남매는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욥은 부활신앙이 여기 있어요. 열아들이 우리가 죽은 것으로 아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10남매만 준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셔야 할 텐데, 형통의 복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릅니다. 또 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뭘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고난, 그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난 고난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련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직하고 청결하면 정령 의로운 집, 여러분 다 의로운 집 아니에요? 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